기부실에서 교육관에서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수고를 해주시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릴 때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지도하는 권사님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권사님이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의 또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 모두가 암송하는 그 내용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불교인들도요 이 구절을 다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도요 이 구절을 다 암송을 해요. 그런데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암송을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암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뭐 따라 읽어라? 문맥 따라 읽어라. 문맥 따라. 오늘 본문은 노뱀 사건 이후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는 이처럼에가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문맥을 따라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은 노뱀 사건 이후에 기록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여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바라봐라. 노뱀을 바라본다는 살아난다. 이 본문 아래에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 전 이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세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줬다고 다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 그러는데 이 우주, 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낸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면 세상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 자, 세상을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성경을 얘기해야 될 것은요. 내가 믿어 주겠다, 내가 믿어 줄게 하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 줄게. 그럼 나 예수 믿어 줄게. 나 구원시켜 줘. 나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믿게 해 주셔야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갖고 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은 선택받은 백성만 구원받는다는데 여기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목사님이 틀렸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하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줬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뜻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뱀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는데 그 노뱀이 누굴까요? 성경에요. 답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찾아보려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산다. 그러면 노뱀이 누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니엘서 10장 4절 볼까요? 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강가에서 환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예수님이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그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고, 예수님이 금을 띠고 있어요. 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금을 띠고 있습니다. 6절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뭐 같다? 빛난 녹과 같다. 그럼 빛난 녹이 누구예요? 너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너뱀이 예수님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너뱀이 누군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 주님을 봤는데 이 녹과 같은 주님을 봤다는, 이 녹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너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너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왜 이처럼이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느냐, 우리는 모두가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불뱀에 물린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고 예수님 그 너뱀을 바라봐야 산다는 거예요. 여기 또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주체도 구원의 주체도 이처럼 행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믿음의 주체를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는,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라 그래도요, 문만 열고 나면 또 탐심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가 값이 오를까? 어쩌면 로또가 될까? 우리 머릿속에 그걸 떠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강지사님을 누가 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 장로님하고 장로님이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이 그런다고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 성경은 안 좋은 건 다 나한테 들으세요. 그리고 좋은 것만 남을 길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박 장로님 그 욕심이 많으셨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주체도 구원의 주체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게 돼서 그건 진짜 구원이라 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구원도 천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4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이걸 불뱀 사건으로 해볼까요? 그가 너뱀으로 매달린 것은 우리가 죄악된 불뱀에 물렸기 때문이요. 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너뱀이 돼서 매달린 것이요.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너뱀이 되어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채찍의 마지막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양은요 2m 앞도 못 봐요.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목자가 아니면 다 이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물려 죽어야 돼요? 죄에게, 마귀에게 물려 죽을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불뱀에 물린 우리의 모든 죄를 너뱀에게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그 너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뱀을 바라볼까요? 당연히 불뱀에 물린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들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걸 깨닫는 자만 너뱀을 바라봐요. 예, 저번 주에 했던 말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코로나19가 걸려서 온몸에 열이 펄펄 날 때 감기약도 원래는 감기약이 어디 있는가를 몰라요. 근데 내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열이 펄펄 나면요, 여보 감기약 어디 있어? 감기약 어디 있어? 감기약을 찾는다는 거예요. 감기약이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다가 내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날 때 감기약을 찾게 되는 것처럼 내가 불뱀 죄에 물려 죽을 죄인이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자만 놋뱀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놋뱀을 바라봐야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놋뱀을 바라본 사람과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두 군데만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놋뱀을 바라본 것과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의 분리이며 영생과 형벌의 분리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한번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벽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나를 돕는 자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뜻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나사로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에게는 뭐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왜요? 나사로의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사로에게는 뭘 줬다? 이름을 줬어. 이름. 부자에게는 이름을 안 줘요. 이름을 줬다는 것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요, 생명책에 없기 때문에 그냥 부자라고 한 거고, 나사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 나사로를 하는 한 거지가 헌재 수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찢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이란 것은요, 불꽃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뜨거우면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지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형제들 생각이 나요. 우리도 형제가 다섯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나는 이미 지옥 왔지만 우리 형제들이라도 좀 이 지옥 안 오고 구원받을 수 있게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누가 모세와 선지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니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그 기적과 이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기적과 체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다. 죽은 나사로 살려서 거기 보내도 안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받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따는 고센 땅에는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난 기적을 본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걸러지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믿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필요가 없거든요. 기적과 이적으로는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라. 권함이 뭐예요? 회개하고 당신이 죄인인 걸 믿고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버전으로 해볼까요? 문목사가 말씀을 그냥 예수 아니면 여러분 죽습니다 수없이 외쳐도
그 문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지머거리 독사가 귀를 막고 있는 자는 결코 이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한 자들만 귀가 열려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아니면 안 되구나. 오늘 우리 권사님 선곡 잘해줬는데 예수 왜 자꾸 예수만 부르냐,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귀머거리 독사가 벗어져야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너뱀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세상의 부자거든요. 나는 다 가졌어. 내가 이렇게 완벽하고 다 가지고 부러운 게 없는데 내가 왜 너뱀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 너뱀은요, 내가 부족해야, 내가 할 수 없어야 너뱀을 바라보는데, 이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완벽해요. 그러니까 너뱀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너뱀을 바라보지 않는 이 부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 깨닫고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너뱀을 바라봤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더 복을 받은 겁니까? 나사로가 더 복을 받은 겁니까? 말은 다 나사로가 받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는 뭘 해요? 다 부자 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살아도 나는 너뱀 바라보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나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전부 나사로가 복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막상 기도는 뭘 한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비록 그냥 월세방에 살고 찌질이 궁상밖에 살고 장가도 못 갔고 이렇게 힘들고 살지만, 그래도 내가 웬 복인가 웬 행진가 예수님 만나서 너뱀 바라봄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 가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로또가 안 맞아도요, 항상 여러분은 로또 맞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네. 두 번째는요, 또 너뱀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의를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쉬운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니. 여러분, 이 둘째 아들 탕자는요, 여러분, 원래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죽어야지 나눠주는데, 아버지 빨리 죽고 그 재산이나 주세요,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 누구냐? 이 탕자예요.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여러분, 돈 많을 때는요, 이 친구 저 친구 다 붙어요. 예, 돈 없을 때 밥 사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예? 저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돈 많을 때는요, 사람들 많이 붙어요. 근데 돈 없으면 다 떠나잖아요. 예.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 돈을 쫄딱 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이요, 탕자를 쫓아다니면서 망하게 했다니까요. 쫄딱 망하게 했다니까요. 쫄딱 안 망했으면 탕자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절대 안 돌아와. 그게 여러분 인생이 쫄딱 망했다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고 내 인생을 쫄딱 망하게 했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정도의 실력은 키워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면,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면, 그래 쫄딱 망해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 안 떠나게 하려고 비무지 알아서 나를 망하게 했거느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개업을 했는데 개업 쫄딱 망해갖고 문을 닫게 생겼어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폐업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나는 이런 성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모당 교회도 많이 그랬죠. 난 쫄딱 망하고 너무 기뻐요. 네, 그러니까 더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그 폐업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저는 반드시 우리 서만화교회는 그런 성도들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네. 14절 볼까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이제 들붙어 사는 인생이에요.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가장 증오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돼지를 치게 해요.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러 가되 주는 자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어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 스스로 돌이켰지 않냐, 스스로 회개해서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쫄딱 망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돌이키게 했다는 건 스스로 돌이키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쫄딱 망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는 마음을 허락했기 때문에 돌이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쫄딱 망했다고 다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쫄딱 망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쫄딱 망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갑다. 웬 행자냐, 웬 감사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성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도 가되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여기서 중요한 건 죄를 지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에 물려있다? 불. 지금 계속 지금 불뱀 너뱀 이야기 하니까 이제 이 정도 따라왔으면 보죠.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에 물려있구나? 불뱀에 물려있구나. 너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다이다. 나의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구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왜 아버지만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몰골이요. 몸무게 120kg 사는 사람이 암에 걸려하고 40kg 되면 몰라요. 예? 요아처럼 아무도 몰라봤어요. 몰골이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왜요? 늘 그 아들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목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를 보고 추구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사오니? 그렇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밖에 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금요 성경 공부에 뭐라 그랬어요? 문둥병자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할 때 이걸 내가 지켜야지. 그러면 간디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나는 이걸 못 지킵니다. 하나도 지킬 구절이 없네요. 그래서 8장 산상수훈 5, 6, 7장이 끝나면 8장에 뭐가 등장해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어보니까 나는 한 구절도 지킬 구절이 없네요. 나는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내게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정한다. 깨끗한 자다 인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조금밖에 그래도 내가 조금 착한 게 있잖아요. 문둥병이 다 걸리지는 않았어요. 이건 부정한 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내가 나병 환자가 걸리면 뭐라고 인정해줘라? 정하다. 깨끗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백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뭘 했니 안 했니? 여러분 뭘 해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개미가 하는 것 인정하지도 않아요. 너가 죄인인 거 아니? 너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날 믿어.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거 좀 제발 알라는 거예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내가 지금 맏아들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는 무슨 이야기하고 부자 이야기. 오늘은요. 지금은 맏아들 보세요. 맏아들. 착하디 착한 아버지께 100% 순종한 이 맏아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죄인인 걸 몰라. 그러니까 너병을 바라봤다 안 봤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자기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이르되 이게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야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 왜 노할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와서 토요일마다 막 교회 청소를 해요. 어떤 권사님이 막 청소를 해. 근데 어떤 분은 청소를 안 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교회 성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성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노래해요?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아니냐? 지금 맏아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저 순종하지 않는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왜 손을 잡고 염소를 잡아주자는 거예요? 왜요? 나는 순종파예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불뱀에 물른지 몰라요. 그래서 너병을 바라보질 않아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은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기는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인 걸 몰라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은 것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탕자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노뱀을 바라보고 예수 아버지께 돌아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의지할 것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다들은요, 나는 아버지께 헌신, 충성,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병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든 죄인임을 아는 자, 지금 내가 불법에 물려있고 하는 아는 자만이 뭘 바라본다고요? 너병을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구절을 한 구절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죄를 폭로시켜야 우리가 너병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 1189장 3173절 중에 여러분이 한 구절도 제대로 지킬 구절이 없어요.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라 그래요? 대충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지키라 그럽니까?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한 주간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습니까? TV 보고 제자 잘 빠졌네. 그럼 얼마나 많은 간음을 하고 왔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도 지킬 구절이 없어요. 하나도 못 지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요. 그런데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지켰으니까 그래 좀 의롭지 않냐? 하나님께서는요, 10개를 지켰니, 1개를 지켰니, 그거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너가 건강한 사람인 줄 알고 있니? 아니야. 건강한 사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해. 너가 병들어 있다는 걸 깨닫고 의원 예수 만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 뒤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볼까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어떤 분들은요 보험 들듯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혹시 지옥 가면 어쩔까? 지옥이 있으면 내가 소득거든 일주일에 한 번 나가 죽는데 혹시 천국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 너무너무 성도들 보험 드는 성도들이 있다. 근데 그래 일주일에 가서 1시간 예배 드고 천국 가면 그 얼마나 땡이냐? 얼마나 복 잡은 거 아니냐? 뭐 없으면 말고 그러니까 1시간 가자 드려주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한 거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네. 신앙생활은요 자기 온 몸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요즘 같은데 비대면이면 좋은데 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택도 없는 소리. 그거 여러분 어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 그래요. 우리가 모여봐야 저 인간 싫어 죽겠네. 그래도 목사님 오늘도 사랑하라니까 할 수 없네. 좀 사랑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데 아무런 집에서 하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갖고 구원 받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움이라는 것은요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생에서 내 생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중요한 것은요 이 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전반전 길어야 100년 되는 삶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생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후반전의 삶, 그 영원한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7, 80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오면 안 돼요. 어디 가라고요? 절로 가야죠. 절로 가서 절을 열심히 하면 비는 만큼 복을 주니까 그리 가야 되고 7, 80년 고난과 인내의 삶을 살다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너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에 성공된 삶보다 내 생에 성공된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잘 살다가 내 생에서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망한 인생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망한다 할지라도 내 생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다 본향으로 돌아가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요 중국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안 가르쳐줘도 그리 잘 알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보면 죽은 사람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왜 물을 젖어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인간에게는 강을 건너야지 구원받는구나. 지옥과 천국이 나눠지고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오게 했어요. 또 이 세대를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물세례를 통해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너게 했단 말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선진들도 알고 있었어요.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강을. 그래서 노를 지어 저승사자가 걸어가.
그러다가 아니다 네가 아직 올 때 멀었다. 그 가서 문목사님 섬기고 와라. 그러니까 눈을 딱 떴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예, 여러분은 교회가 다 세워질 때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 저 원로 목사님 120살까지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 은퇴할 때까지 사시는 것이 저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제가 자꾸 조언을 드리면서 또 다른 길로 안 가고 바른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저 원로 목사님 120살까지 모세는 120살까지 살아도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서 120살까지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오늘은 귀천이라고 하는 천상병의 시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귀천. 이 천상병 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아주 장애가 너무 심한 분인데 이 시를 적었습니다. 귀천이라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안 띄워줬구만요. 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나는 여기서 노을빛 함께 단둘이 할 때 뭔 생각이 나요? 단둘이. 여러분 단둘이 누구랑 살아갑니까? 나와 성령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을요 고향 가는 하늘나라에 가는 이 날을 소풍이 끝난 날로 비교해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소풍을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70년 지금 소풍 생활하고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10년 소풍 생활하고 있어요. 이걸 저 버전으로 해볼까요? 우리는 묵시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묵시의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혀져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역사 속으로 순차적으로 보내줬습니다. 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왜 여행을 보냈냐? 이 세상으로 역사 시간으로 왜 우리를 여행을 보냈냐? 아들 롯뱀 예수를 알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먼저 계셨다니까요. 저 믿으세요. 창세전에 생명체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을 이 역사 속에 순차적으로 보내준 거예요. 70년 전에, 80년 전에, 10년 전에. 왜? 예수 롯뱀을 바라보고 그 예수만 찬양하고 예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 목적 하나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상명 시인은 이 땅에서의 삶을 소풍이라고 하였습니다. 소풍이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잘 놀다가 왔다고 해야 합니다. 이 소풍놀이를 잘해야 하는데 이 소풍놀이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풍놀이 잘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을 소풍놀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결코 정죄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물질적 가치로 살지 않고 영적 가치로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원하게 믿음의 권성 여러분, 우리는 곧 돌아갑니다. 이 소풍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아름다웠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